할렐루야. 오늘은 성경과 석탄 바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어떠한 책과도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셨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방법과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후반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도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십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컴컴한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게 되면 방 안이 훤하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분간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불을 밝혀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조명을 해주신다면 나는 그 조명을 통하여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전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책꽂이에 가만히 꽂아 놓는다든지 책상 위에 단순히 놓고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은 조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내부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있었습니다. 이 손자는 할아버지를 좋아해서 늘 졸졸 따라다닙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그 손자와 함께 놀아주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일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난로가에 앉아서든지 벤치에 앉아서든지 늘 성경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이 할아버지는 성경을 읽는 시간보다는 성경을 읽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불평스러운 말을 늘어놓습니다. 할아버지는 읽은 성경의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면서 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세요? 성경을 읽고 잊어버리거나 읽지 않고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러한 손자의 말에 할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할 여지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 손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야, 저 개울가에 가서 물 좀 기러 오렴. 그래 할아버지, 그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그의 손에다가 난로가에 있는 석탄 바구니를 쥐어줬습니다. 가서 물을 깃고 오렴. 이 손자는 개울가에 가서 물을 깃고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석탄 바구니는 대나무로 엮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물이 다 새어나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물을 길어 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네가 빨리 달려오지 않아서 그래. 되도록이면은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봐라. 손자는 다시 그 바구니를 들고 개울가로 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보세요. 아무리 내가 힘차게 달려왔지만은 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 바구니는 도저히 물을 길어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딴 생각을 하면서 온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더 빨리 힘을 다해서 한번 달려와 보도록 해라. 그래서 손자는 다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개울가로 가서 물을 깃고 잽싸게 뛰어왔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딴전도 부리지 않고 곧장 집으로 달려왔지만은 역시 바구니에는 물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 앞에서 엉엉 울어댔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놀리고 있어. 나를 골리고 있어. 어떻게 이 바구니로 물을 길어오란 말이에요. 보세요.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 바구니 속을 한번 들여다보려. 손자가 혹시 물이 있을까 싶어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없어요. 아무리 속을 들여다봐도 아무리 자세히 봐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란다. 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바구니 내부를 잘 살펴보라. 뭔가 바뀌지 않았니? 뭐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네가 처음에 이 바구니를 들고 갔을 때는 바구니 안이 굉장히 시커머져 있었단다. 그런데 지금 보려. 네가 물을 몇 번 떠오는 사이에 이 바구니가 깨끗해지지 않았니? 소년이 이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역시 바구니가 깨끗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는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깨닫지 못하여서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